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그들의 절망 때문이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트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명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은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치가 운영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서 고난을 당했는데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스실을 운영했거나 혹은 처형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포로들의 생각에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연합군의 소식이 들리든지 혹은 해방의 소식이 들릴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1944년 2차 대전이 다 끝나가던 그 즈음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떤 희소식도 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그 절망감이 거기도 많은 포로들을 자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해 준비로 참 많이 바쁩니다. 연말 인선도 했고 회계도 거의 다 끝냈고요. 새로운 부서장들이 수고하고 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의 문제로 길을 찾아서 배 방향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을, 소니 그 회사를 해킹한 것이 북한이다라고 하면서 이에는 이로 갚아주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전포고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정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 39장까지 이야기되고 있던 그 암울한 이야기, 아술의 포로 되어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비참한 현실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39장과 40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몫이니까 우리가 잠시 그들에게 넘겨주고요. 39장까지 이야기전 그 절망의 늪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소망의 메시지임에는 분명합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절까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끝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포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위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도 너무나 단호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들의 죄값입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끌려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걸 어쩝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명령적으로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랍니다. 사랑에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대체 어느 정도로 전달되어야 할까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7년 더 살았습니다. 17년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총리고 자기 자녀를 다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17년 뒤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죄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110일 동안 장례가 이어집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봅니다. 차라리 한 대 때려주지, 차라리 좀 화를 내주지, 차라리 이 나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근데 요셉이 말을 안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형들은 두렵습니다. 대체 얼마나 일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혼내킬까?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가서 아버지 유언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였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비굴하지요. 동생 앞서 무릎을 꿇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종 요셉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설득하면 이 형님들이 동생 앞에서 일어나서 그래 내 마음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지요. 그 믿음의 말입니다. 너무 성경적인 믿음의 말 가지고는 낙심한 사람들 위로받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 그들을 위로해야 할까요? 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자녀들도 책임져 줄게요. 내가 당신 자녀들까지 다 길러줄게요. 당신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녀들의 생애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그만 좀 일어나세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형님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 동생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암울한 현실입니다. 우리 대해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대해서 바벨론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내가 너희를 꺼내서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들이 믿게 좀 만들어라. 그 소망 가지고 살게 좀 만들어라.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가슴에 닿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입니다. 귓전에 들리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안에서 그것이 맞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라고 전하라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날에 너희 앞에 길을 내고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패인 곳은 돋아지게 해서 너희의 가는 길이 평탄대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골짜기 넘어가고 계곡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평탄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한 길은 분명 아닙니다. 큰 강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 그래야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어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속에도 똑같습니다.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장애물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요, 이렇게 잡념이 많은지요,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일들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집이 큰 산 3개로 둘러막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집이 있다 보니까 집이 참 춥고 농사 짓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붙잡고 교회까지 같이 와드렸는데 그분이 그래,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첫눈 오던 날 넘어지고 나니까 겁이 나서 길을 걷기가 힘드시대요. 저희 집 앞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빙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늘이 져가지고 내 빙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 그늘이 되어 있으니까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유언인데 저 산 하나를 어떻게 좀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대륙 사람의 기질이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륙 기질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야, 할아버지의 유언인데 저 산 좀 치워라. 산을 가지고 산을 다 퍼내가지고 삽을 가지고요, 산을 퍼내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만 산이 있고 길이 뻥 뚫리는 그런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절망스러움 앞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의 이야기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어두움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서던 그 순간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의를 정말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전국이 풀어지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때에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 당대 내 손으로 무엇인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선자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 1, 2년 겪나요? IMF 시작하고도 오래되었지요. 언제 풀리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두운데 체념해버립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진 날,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둠의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1년생, 단연생 식물로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말라버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될 존재인데 영원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내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호기 부리며 사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없습니다. 내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생명밖에 소유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이 땅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도 지혜도 다 무력하고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교만함, 너희의 국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게 했으려니, 너희의 힘으로 이 전국을 쇄신해 보게노라고, 너희의 힘으로 이 경제 난국을 타게 해보게노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던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그 정글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도 길은 보이지 않고 나무 사이를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집에 못 돌아가면 밤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원주민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원주민하고 손을 잡고는 나 좀 이 정글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있는 말로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제 동생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인 한 명이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영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I don't know.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쑥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중3 자기 학교 선배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또 그 아이를 붙잡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도 못 알아듣더래요. 근데 그 형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slowly. 천천히 해달라고요. 또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slowly. 또 못 알아듣겠습니다. 또 slowly. 그랬더니 외국인이, 그 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Where is the police station? 경찰서 어디 있어요? 하는 말입니다.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도 알아듣겠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데. 경찰서가 어디냐면 그 학교 길 건너편 골목에 있습니다. 그때 그 형아가 손을 번쩍 들더니 across the street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시네요. follow me 하고는 앞으로 가더랍니다. 따라오라고. 자, 존스 선교사가 지금 원주민을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길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근데 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정글 같은 삶도, 암울한 삶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창조주이신 그분께 내 생명을 그분 손안에 올려놓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선교사는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의 한계는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원주민에게 맡기고 나가면 정글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분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기도 하시고,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대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두 발로 걸어서 팔레스타인까지 바벨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그 길을 내어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골짜기도 도두어지고 산도 언덕도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길은 평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희망이 다 삼켜진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 의지에서 걷겠습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힘에 겨워서 그 팔을 놓칠지언정 하나님은 내 팔뚝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을 10년만 뒤로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면 너무 지겨울 것 같고요. 학교 다시 다니는 게. 10년만 뒤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 다 돌이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불을 보듯 훤합니다. 똑같은 10년을 반복합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현재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닿도록, 내 영혼이 울리도록 내게 지금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옆에 계심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라